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20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력한 반야심경은 중국 당나라 시절의 현장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었는데, 그때는 경전 번역 작업이 우선 국가적 사업이었다는 사실부터 밝혀드려야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세기 중반기 후한 때부터 불정의 번역이 시작되었고, 고대 서아시아에 있던 파르티아 왕국, 즉 안식국의 태자였던 안세고와 중국 간수성 서부의 메마른 초원지대에 자리 잡았던 월지국에서 넘어온 지루가참 등이 최초로 그 작업에 임했습니다. 때마침 인도의 참성경이 흘러들어와 안세고는 소승교의 참성경에 해당되는 안반수의경, 선행법상경 등을 번역했고, 지루가참은 대승계 참성경에 해당되는 반주산매경, 도행반야경 등을 번역했는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와 선풍을 일으킬 때까지 그 경전들은 서군 수행자들의 교과서 노릇을 했습니다. 다음 3세기 중엽인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소위 3대 승려가 나타났는데, 많은 이적을 행해서 난적을 물리치기도 했던 불도진과 무려 200여 군에 달하는 불경에 주석을 가한 도안과 아뮤타 연불의 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해원스님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도안이 많은 불경을 노장자 사상으로 풀어 옮기면서 이른바 적지불조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는 종교로서의 불조를 학술적인 불학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지불조라는 말은 중국식 불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도안은 올바른 번역을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오실분, 오부적이란 기본 원칙을 세우기도 했는데, 오실본이란 번역을 함에 원본과 차이가 나더라도 허용되는 5가지의 경우를 말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오실본이란 첫째, 어순의 변경; 둘째, 고급선 문구 사용; 셋째, 반복의 생략; 넷째, 해설적인 내용의 삭제; 5번째, 단락마다 반복되는 내용의 삭제 등이었습니다. 내용의 변경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경우도 5가지가 되어 오불력이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불경을 번역한 중국의 승려들은 삼라만상을 음과 양이란 단 2가지의 상징적 부호로 해석하는 간이함을 기본 정신으로 삼은 주역사상과 철저한 실용주의와 현세 중심주의라는 논리,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하찮게 여기는 노장자 사상 등을 총동원해서 인도의 불교 사상을 중국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지불조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번역 작업들을 고역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의 불정 번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가 곧 저 유명한 구마라즈이란 성녀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 또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였고, 앞에서 말한 3대 성녀들과 시기적으로 가까운 후배격이었지만, 그 신분이 특이하고 그의 업적 또한 너무나出중해서 독립해서 그를 살펴보았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구마라즘은 북부 인도 땅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의 구차국 사람으로 344년에 태어나 7살에 출가하여 매일같이 1만 6천 자에 달하는 개송을 외울 만큼 아주 총명한 아이라 했습니다. 이었고 인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전 인도 대륙에 퍼져 있는 5나라, 즉 5천 축국의 언어를 죄다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두루 고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붓다의 교설과 행동의 기록에 해당되는 경장과 계율에 해당되는 율장과 그들 경장과 율장의 주석수에 해당되는 논장 등을 빠짐없이 다 익혀 이른바 삼장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전 인도 불교계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귀국하게 된 그는 당장 쿠차국의 왕사로 자기매김되었고 그의 학득과 명성은 바람처럼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어서 중국에서도 그의 소문을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고 우리 고구려의 소수림 왕에게 순도, 아도 등의 성리를 파견한 바 있는 전진의 부견왕이 특히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불교를 깊이 신봉하던 부견왕이 구마라집의 법과 덕이 뛰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는 여광이라는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구마라집을 무조건 모셔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광이라는 장수가 쿠차국에 이르러 그에게 항거하는 국왕 백술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구마라집을 찾게 되었는데 그를 잡고 보니 예상과는 달리 구마라집은 백발이 성성한 고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19살 나이에 불과한 애송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광장수는 긴가민가하고 그에게 많은 무례를 저지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가 틀림없는 구마라집임을 확인하게 된 여광장수는 그제서야 예의를 갖추고 그를 아주 정중히 모시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도중에 여광장수는 부견왕이 그만 후진을 세운 요장이라는 부하한테 살해당했고 그 나라 전진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광장수는 하스지방에 자리를 잡아 깃발 하나를 꽂은 다음 후량국이란 나라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구마라집은 여광장수가 건국한 그 후량국에서 장장 16년간 머물게 되면서 비록 한학을 익히는 한편 장차 번역을 하기 위한 많은 전적들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요장에게 권력을 물려받은 후진의 여흥왕 또한 불심이 짙어 이번에는 구마라집을 데려오기 위해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하여 여광장수가 세운 후량국을 없애버리고 핏빛 들판 속에서 구마라집만을 구출하여 중국 문화의 중심지 장안으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구마라집의 나이는 아직도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흥왕은 구마라집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우하러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구마라집은 마음 놓고 인도인이며 제2의 불타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대성불교의 법공을 가장 잘 해득했다는 나그르주나 즉 용수의 중론가, 시비문론가, 대성불교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대지도론 등과 아울러 용수의 제자격인 아리아대바 즉 대파의 백론 등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반야경, 법화경, 아미타경, 심송론 등 무려 380여 권에 달하는 불경을 번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그는 중간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중론, 시비문론, 백론이란 삼론의 종기를 크게 선양하여 삼론 종조가 되기도 했으며 그 삼론종은 뒤에 수나라 승려이며 천태종의 계조인 천태대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는 종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안에서 많은 경전을 번역하는 한편으로 구마라집은 성조, 승예, 도생, 도융 같은 걸출한 승려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문화에서 나온 성조는
직관법이란 저서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당시 노장자 사상가들이 잘못 이해한 빌공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서술한 조론 등을 내놓아 교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어릴 적에 그의 관상을 본 어느 성녀로부터 연한을 피치 못할 운명이란 예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구마라점은 실제로 장안에서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요흥왕이 제2의 구마라집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장안의 미녀들을 계속 차출하여 거의 침실로 밀어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결과 구마라집이 혈손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마라집은 제자들에게 나의 법만 배우고 나의 행은 배우지 말라 하는 말을 한 자락 한 다음에야 설법을 시작했다니라도 남겼습니다. 어쨌거나 용왕은 구마라집에게 가전 호의를 다 베풀었고 소요원이란 궁전에서 구마라집으로 하여금 법화경을 비롯한 많은 강서를 하게 한 다음 직접 듣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마라집은 그때까지 나와 있는 법화경의 구역을 모조리 구해 읽어보며 비교하고 검토한 다음에 세심한 교정을 가하여 현행본 모법 연화경 17권을 완성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화경의 경우에는 구마라집의 번역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법화경의 전체 내용을 흔히 일성사상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은 소승에 속하는 출가승인 성문성과 홀로 깨달음을 얻은 영락성이나 대승에 속하는 보살성이나 결국은 부처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수레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소승과 대승 불교의 융합을 주장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법화경과 구마라집의 인연은 특이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구마라집이 전한 용수 제파의 삼론 종지 또한 천태대사의 마하지간 등과 아울러 천태종과는 더욱 법연이 많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강서를 겸하여 번역 작업을 했으므로 성망경 번역에는 100명, 대표 반야경 번역에는 500명, 유마경 번역에는 1200명, 법학정 번역에도 1200명이 동원되기도 해서 통상 그의 제자는 2000여 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구마라집의 번역 작업이 소위 구역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7세기 초입에 또 한 사람의 번역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가 곧 저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스님이었습니다. 이른바 신역을 하게 된 현장법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구마라집의 번역이 그만 구역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구역 이적의 번역은 고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불경은 대개 현장의 신역본에 해당되는데 가까운 일례를 들어보자면 이전에 거론되기도 했지만 구마라집은 관세음 보살로 번역한 것을 현장스님은 관자재 보살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전문적인 불교학자들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높이 평가하며 반드시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현장스님이라 하면 우리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소설 서유기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출연한 그 소설은 불제자 4명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무수한 요괴들과 귀신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서천 땅에 도착하여 정전을 구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현장의 구법 여행이나 달바 거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기 600년에 태어난 현장은 불과 11살 나이에 불경을 거침없이 송독할 수가 있었고 13살에 출가해서 낙양의 정토사에 들어가 경론을 공부하다가 다시 전국을 뚫으며 여러 고성들을 만나 불교 이론을 터득하여 18세 무렵이 되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집요한 태도로 불교 철학에 천착한 그였지만 다른 한편 그로서 도저히 풀지 못할 몇 가지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기울인 쪽이 이른바 유식학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그는 그 유식학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고민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전의 번역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직접 원본을 보지 않고선 뭐라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그는 가슴 앓이만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라면, 유식이란 세계는 마음의 표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전제하에서 수행적 측면에서 인간의 심층 의식을 연구하는 학설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윽고 현장은 몸소 인도로 밀행할 것을 결심하고 627년에 지금의 서한인 장안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의 최종 목적지는 인도에 있는 나란타사였습니다. 그 당시 나란타사는 불교학 최고의 중심지로 요즘 말로 하자면 종교학을 탐구하는 종합대학이었으며, 무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세한 지도도 있을 턱이 없고 일정한 교통로도 없었으니 인도를 향한 현장 스님의 국법 여행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요 미로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했고 때로는 밀림을 지나가야 했는가 하면 대설산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붓다의 가피력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관세음 보살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극락과 지옥을 몇 번이나 오르내린 현장은 629년에 드디어 인도의 북부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니 장장 2년간의 대장정을 마친 뒤끝이었습니다. 드디어 631년에 그토록 원했던 나란타사에 안착하게 된 현장은 그곳에서 5년 동안 경, 율, 논 등 3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 6년 동안 다시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교학의 거두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학을 연마하기에 이릅니다. 어느 때는 소위 불교 이론 변론 대회의 논주가 되어 무수히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어서 그의 명성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17년 만인 643년에 그간 공들여 수집했던 많은 경전들과 불상 등을 챙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당나라의 황제였던 그 당시의 태종은 소문을 듣고 특사를 파견해서 그를 영접했는가 하면 환속하여 관직에 오르기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황제의 제의를 마다하고 불전을 제대로 번역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종의 비호 아래 장안에 있는 흥복사에서 본격적인 불전의 번역 작업에 착수하게 된 현장은 63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꼬박 7년 6개월 동안 무려 75부 2335권이나 되는 번역 작업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현장은 의미를 바꿔서는 안 되고 오로지 원어의 음으로 옮겨야 할 5가지의 규정을 5종 불번이란 지침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역을 되도록 삼가하고 원문의 충실을 기했으며 종래의 번역도 새로운 단어로 바꾸어 내용을 일신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번역문도 되도록 정연된 문장으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알기 쉽게 독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역작은 노년에 번역한 대반야경으로 전 600권이나 되는 대작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현장 스님은 유식학의 논리 체계를 교리로 앞세우는 법상중의 종조가 되기도 했는데, 그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신라의 원칙에 의해 우리 한반도에도 그 법상종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논리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선종의 교세에 밀려
역시 큰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 현장 선임이 구술하고 그의 제자 변기가 기록하여 1년여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는 대당 서역기는 그가 10여 년 동안에 다녀본 그 당시의 100여 개 국가의 역사, 지리, 민족의 기원, 문화와 정치사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지금도 그 저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내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고대 역사 및 지리학의 고전으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언어를 번역하며 어려움이나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각종 번역 중에서도 경전의 번역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적 언어란 궁극적인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한두 글자의 의미로 생사의 개념을 넘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가기관이었던 송나라 시대의 역경원에서 불경을 번역할 때 그 작업 담당자와 역할이 다음과 같이 엄격했던 것이 곧 그 방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역주는 정면에 앉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또박또박 읽는다. 둘째, 정인은 역주의 왼편에 앉아서 역주와 함께 원문을 자세히 검토한다. 셋째, 정문은 역주의 오른편에서 역주가 읽는 원문의 착오를 상세히 검토한다. 넷째, 서자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의 음으로 바꾼다. 다섯 번째, 필수는 원어를 한자로 바꾼다. 여섯 번째, 철문은 글자를 맞추어 문장을 만든다. 일곱 번째, 참역은 두 언어의 글자를 대조해서 오류가 없도록 한다. 여덟 번째, 간정은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문장을 만든다. 아홉 번째, 윤문은 마지막으로 문장을 다듬는다. 불정이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은 산스크리트로 된 원어를 앞에 놓고 그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한자를 찾아 옮기는 어획과 원어가 지닌 소리만을 취하여 그와 비슷한 소리 문자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아 옮기는 음역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번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100% 어역이나 100% 음역만으로 번역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원칙적으로 어역이 불가능한 데다가 만트라, 다나리 등으로 불리는 주문 등도 애초부터 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참된 말이란 의미의 만트라는 제후간이 신들을 향해 사용했던 찬송 등으로 짧은 복수 음절로 이어졌고 진언으로 총이란 의미를 지닌 다라니는 긴 복수 음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역으로 번역된 단어나 문장의 경우에는 한자의 뜻풀이로 원어가 지닌 개념을 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음역의 경우에는 한자의 뜻풀이가 해당되는 용어 이해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유명사나 주문 등이 음역이라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낄 까닭도 없는 일이니 고유명사는 어딜 가나 고유명사일 뿐인데다 주문 또한 원래부터 신비의 영역 속에 묻어두는 것이어서 굳이 뜻풀이를 할 까닭조차 없었습니다. 설사 누가 뜻풀이를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 뜻을 일러줄 사람은 아예 없기 마련이었으니 주문의 뜻풀이는 아예 청진우술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서는 분명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용어에 해당되지만 그 의미나 개념을 제대로 옮길 수 있는 한자를 잘 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역이 아닌 음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의 철학자인 영국의 러셀정은 수학의 원리란 저서를 집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공식 중의 하나인
2 더하기 2는 왜 4인지에 대해 무려 250페이지에 달하는 의문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단지 수와 크기의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법칙이 지배한 영역으로 보려는 철학적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붓다에 의해 몇 가지 진리가 되는 법이 제시되었을 때 그 진리에 대한 논리의 뒷받침을 전개한 것이 논이며 원으로는 아비달마가 되는데 그 논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제, 아제나 바라성 아제나 사바하 등은 주문이어서 두말할 나이도 없는 음역이었고 사리자 또한 불타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반야심계에 나오는 조견 오온계공이나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음역이 아닌 어역의 경우에는 한자의 뜻풀이가 곧 원문의 개념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정을 읽거나 음성함에 있어 마가를 마하로 읽거나 보제를 보리로 읽거나 시방을 시방으로 체를 제로 읽는 데의 경우가 일상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일은 그냥 오랜 습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만요. 일종의 알림말이 되겠는데 이왕 시작한 일이어서 김영무의 작가적 필력기 업로드 작업을 앞으로 계속해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반야신경 깨뜨려 보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감히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삼례사상 필력기로 이름 지을 수도 있겠는데 이 반야신경에 이을 필력기는 도가사상의 노자편이 되고 유가사상의 공자편, 불가사상의 북다편이 그 뒤를 잇게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동행하길 바라면서 드디어 김영무의 반야신경 꿰뚫어보기 그 대장정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